기독교 유래신천운동과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9월 9일에 여의도 CCMM 빌딩 앞에서 국가조창기도회 폐지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CCMM 빌딩 3층에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기훈실하고 교역연대는 그 기자회견 후에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법인 사무실을 방문해서 성명서를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성명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개혁연대 쪽에서 내용 증명으로 성명서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마 전달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철영 목사님께서 이제 국가조창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66년 3월 8일 날 처음으로 대통령 조창기도회 이런 이름으로 열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거기에는 참석하지 않고 68년 5월에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기도회부터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단법인 홈페이지에서는 68년 기도회를 제1회 국가조창기도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독재 정권을 정당화했고 종교 유착의 온상이 되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 열흘 전인 2024년 11월 22일에 제56회 국가조창기도회가 신라호텔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저도 동영상을 다 보지는 못하고 좀 빠르게 제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지, 윤석열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충 좀 들어봤습니다. 이 법인의 회장이 서희건설의 회장인 이봉건 장로가, 이 법인의 회장이죠. 이봉건 장로가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기도회 자체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아까 김철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로 이제 좀 축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2부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이봉관 장로가 기도회를 인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한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약 10분 동안 자기 치적을 소개하고 향후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10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대국민 기자회견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 조금 들어가고 이런 건데, 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걸 하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순직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장한 목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참고인 조사에 불응해서 또 이제 법원 절차 통해서 이제 신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봉건 회장은 김건희에게 6천만 원대 기금속,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라는 거, 그걸 건넨 혐의로, 그 다음에 부회장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금 거부기를 건넨 혐의로 각각 김건희 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최근에 김건희가 여러 궁궐들에 들어갔을 때 거기 나온 걸로 해서 또 한 번 더 보도를 좀 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해 이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설교를 했던 김장한 목사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법인의 회장인 이봉관 장로, 그리고 이배용 부회장, 이런 분들이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참석했던 윤석열이야 지금 내란죄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참 굉장히 이런 일이 있을까 싶도록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개인적인 일탈이냐 뒤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국가조창기도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런 일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실과 개혁연대는 국가조창기도회가 권력비리의 온상이고 불의와 결탁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국가조창기도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하고 또 성명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혁연대 고문인 박덕훈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조창기도회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의한 반민주 권력과 야합해 기득권을 유지 강화했고 지배집단의 가치와 이념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 요구인 양 포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국가조창기도회의 역사에 대한 거 간단하고, 그 다음에 왜 문제되는지 그런 것인데, 이제 국가조창기도회에 대해서 저희 기훈실과 개혁연대가 중심으로 해서
폐지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또 왜 국가 조찬 기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를 폐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이런 기도회를 폐지해야 하는가 이런 반론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침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왜 뭐가 문제냐? 왜 그 기도의 자리에 대통령을 초청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해야지만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독재 정권 시절의 국가 조찬 기도회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점은 또 이제 뒤에서 다른 발제자님께서 자세히 또 말씀하실 겁니다만은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그런 국가 조찬 기도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좀 너무 냉정하고 혹은 시니컬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측면에서는 대통령 앞에서 기독교의 위세를 과시하는 행사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한테는 기독교인의 표심이 있으니까 기독교 인구가 많으니까 결국은 참석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작년 그 조찬기도 영상을 보니까 기독교계의 유력한 분들은 교계 내 자신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도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카메라가 한 번씩 가면서 유명한 분들을 다 비춰주더라고요. 독재 정권 시절이든지 민주화이든지 간에 기도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합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가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전도와 선교에 도움도 되고 기독교의 수건 사업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국가 조찬 기도가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죠. 그리고 우리 헌법은 종교 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우리나라의 국교도 아니고 지배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조찬 기도를 계속하려면 다른 종교에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게 특혜라면 특혜인데 기독교인이 이런 특혜를 누리는 게 우리 기독교 정신에 부합합니까? 나아가서 저는 교회가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 유대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냐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셨고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해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교회 세력을 확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고 가장 낮은 자리를 섬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는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도가 나왔으니까. 11월 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국가 조찬 기도회 폐해로 보려면은 이때 한번 쉬어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국가 조찬 기도회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실은 이제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안 열려도 나중에는 틀림없이 다시 이게 개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많은 문제도 있는데 또다시 개최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저는 나중에라도 몇 년 뒤에라도 국가 조찬 기도회를 다시 개최하려면 첫째, 국가 조찬 기도회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앞에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목사님께서 80년 그 기도회가 국가 조찬 기도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전두환의 손에 광주에 그 피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 전두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이분들이 해결을 했습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까? 국가 조찬 기도회를 다시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통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연히 초청 안 해야 되고요. 참가라든지 기도의 장소, 기도 제목 등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특급 호텔에서 모여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듣습니까? 황골 탈퇴 수준의 변화 없는 국가 조찬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유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국가 조창 기도를 열려면은 그 자리에 우선 세월호 유가족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늘인가요? 10월 29일, 10시 29분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분들을 위로했습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가 세월호 유가족도 조롱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태원 유가족도 조롱했죠. 한국 교회가 늦었지만은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국가 조창 기도를 계속하려면은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부당한 차별을 겪으면서 3D 업종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조선 가정의 아이들, 최저 생계선 이하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따뜻한 아침밥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이 참석하는 특급 호텔, 신라 호텔이든 그런 데서 올려주는, 그런 기도에서 올려주는 기도보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